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은 겉으로는 보면 단순한 어떤 법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매우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문에서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단순한 어떤 출입구가 아니라 재판과 공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이게 되고 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과 언약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를 불러 세우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족이 먼저 그 땅을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문의 회복과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고 또 룻과 결혼해서 자손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은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6절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유익이 있을 때는 쉽게 결정하지만 희생과 책임이 따를 때는 물러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처음에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부담으로 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우린 쉽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어떤 방향을 바꾸는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망설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책임 없는 선택은 쉽지만 책임 있는 순종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물을 자의 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어떤 사회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신 구속의 그림자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며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단순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참된 구속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보아스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남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은 그 길을 포기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요 라고 표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책임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이후로 룻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그 계보는 다윗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편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책임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속의 이야기에 써내려 가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 그러나 그 순종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작은 책임 하나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그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